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과 함께 권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능력 행하는 그런 삶을 소망하게 되지요. 성령의 사람들은 보면 능력의 사람들이고 또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참으로 힘이 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지만 능력을 받아 사용하는 우리들에게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능력을 받으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도 그 능력으로 못 고치는 병을 또한 두십니다.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이 아무리 커도 때로는 쫓아내지 못하는 귀신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능력을 받아도 한계가 있다는 것, 이건 참 유익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려는 교만함을 없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교만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능력,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주시는 만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그런 겸손함이 이제 가져지게 되는 것이죠. 캐더린 콜만이라고 1907년에 태어난 미국의 한 여성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순절 운동에 핵을 그었던 20세기 한 오순절 운동의 지도자였죠. 이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캐더린 쿨만이라는 이 여성 지도자에게 모여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캐더린 쿨만은 병만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오순절 계열의 최고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오랄 로버츠 대학, 그 설립자인 오랄 로버츠 목사에게 엄청난 성령 운동의 필요성, 그리고 성령 운동의 그 능력을 깨닫고 알게 하는 그런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베니 힌 목사라고. 이 베니 힌 목사는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는 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거나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는 목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인데요. 복음주의 목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쓰는 책 중에서 베니 힌 그 능력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책에 그는 이런 그 책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회심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캐더린 쿨만 여사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내 인생이 바뀌어서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그리고 성령이 어디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임하시는 그러한 어떤 소망을 가지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서린 쿨만은 굉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캐서린 쿨만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모든 사람이 치유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직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캐서린 쿨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캐서린 쿨만은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엄청난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을 다 고치지를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을 고치지 못했느냐? 이 캐서린 쿨만은 말합니다. 나는 몰라요, 그것을.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면 캐서린 쿨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을 고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지 아니하시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나에게 주신 은사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캐서린 쿨만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그의 나이 22살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역을 했는데 71세에 이제 그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사람들에게 나는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의 제자들은 이 캐서린 쿨만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고쳤던 이 캐서린 쿨만, 그는 천국을 소망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해보면 느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전혀 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해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죠? 내가 안수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내가 안수를 할 때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캐서린 쿨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생각대로, 그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속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죠.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로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에녹과 같이, 에녹처럼. 그래서 이 엘리야의 제자 이 엘리사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목하고 있는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받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그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불가능이 거의 없었던 선지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절로 받은 그 능력도 하늘로 승천한 이 엘리야의 제자로서 승천한 엘리야, 그보다 더 많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엘리사도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수렙이라는 동네의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 아들을 살려내지를 못했어요. 이야기를 제가 수렙 여인과의 엘리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수렙이라는 땅을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그가 가는 그 길에 이 수렙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때 수렙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 한 귀한 여인, 한 여인이 이름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데 이 엘리사를 관건에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항상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잘 섬겼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요.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 집 담에 작은 방을 하나 지어서 침상과 그리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언제든지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자기를 지극히 섬기는 이 여인, 이 엘리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 엘리사는요, 나라의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하루는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뭔가를 보답하고 싶은데 왕이나 또는 사령관에게 뭘 원하는 게 있느냐? 내가 이야기해서 네가 그걸 가지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삶에 만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수렙 땅에서 남편과 이렇게 살면 됩니다. 특별한 욕심이 없는 이 수렙 여인을 보면서 가만히 엘리사가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남편은 늙었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아들을 하나 얻게 해줍니다. 그 아들은 잘 자랐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그 섬김의 복으로 그는 생각지도 못한 아들을 놓고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아이가 크면서 어느 날 아버지 밭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요, 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기거하는 방에 눕혀놓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갑니다.
수렙에서 갈멜산까지는 약 40km 정도 걸리는데 나귀를 타고 종이 끌고 갔으니까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한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이제 그 안 가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제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급하게 자기가 사용하는 능력의 지팡이를 자기의 종 게하시에게 주면서 이것을 아이의 얼굴에 갖다 대어라 하고 말합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었던 것처럼 엘리사의 능력은 그 지팡이에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이제 죽은 아이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이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살지를 못했어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능력으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요 수렙 여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으로는 자기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29절의 말씀을 한번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엘리사가 지팡이만 이제 자기 종 게하시에게 줘서 아이의 얼굴에 갖다 두고 살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요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가셔야 됩니다. 지팡이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아들이 살아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철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엘리사 방에 이제 눕혀놓고 문을 닫고 이제 나귀를 타고 엘리사를 찾아가는데요 남편이 물어요. 아니 지금 어디 가냐고. 지금은 선지자를 찾으러 갈 그런 절기가 아닌데 어디 가냐고. 그때 그 아내가 그럽니다. 평안을 묻기 위해서 갑니다.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게 되면 이에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자위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23절입니다. 23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냥 평안을 내가 빌기 위해서 갑니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갑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 여호와의 살로 내가 그냥 은혜를 구하러 갑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그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엘리사가 멀리서 오는 이 수넴 여인을 보고 종을 보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뭐라 그럽니까? 평안하다 하고, 아들이 죽었다고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 평안합니다. 아들이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 여인은 아들이 다시 살 줄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엘리사에게 온 것입니다. 엘리사가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여인이 갈멜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엘리사가 말하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뭔가를 숨겼대요. 여인의 그 아픔과 여인의 문제를 말입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었는데, 특별히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은 너무너무 소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은 엘리사가 축복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준 엘리사의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죽은 거예요. 또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하나 보셔야 합니다. 최고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으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엘리사가 서임 받을 수 있는 것, 그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역사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능력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올, 지옥이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가 하십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고 지옥에 집어넣고 그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 여호와가 하십니다. 또 보십시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 가슴에 가장 우선적으로 선명하게 새겨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능력을 사용하신다. 내가 능력을 받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사용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셨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감추시면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살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지 않으면 아무리 그 능력의 막대기를 할지라도 지팡이를 할지라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병을 고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를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에게서. 지팡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있었지만 수넴 여인 아들은 살리지 못했어요. 죽은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여인은요, 지팡이가 아니라 엘리사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에게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자기 집에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만들 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저 엘리사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내가 엘리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엘리사를 섬긴 게 아니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만났을 때 당신이 가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면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듣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어느 때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그냥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기도해줘요. 그러면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그냥 내 기도 없이, 우리의 기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십니까?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셔요. 어떤 일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그걸 소망을 했어요. 당신은 저와 함께 가셔서 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끌려오듯이 이제 끌려오게 되는데요. 와서 보니까 정말 막대기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다시 보시죠.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자기의 침상에 여인이 눕혀놨습니다. 엘리사가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와 죽은 아이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서 엘리사가 뭘 합니까? 여인의 소망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가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 지더라. 이것은 그의 스승이 했던 일이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르밧 여인,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했던 모습이거든요. 지금 엘리사가 아마 엘리야 선생님에게 들었을 거예요. 죽었던 아이를 내가 살린 적이 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 지금 스승에게 듣고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자기의 몸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시체에 올려놓습니다. 갈멜산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하루는 보냈을 수 있어요. 그 중동의 그 더운 곳에서 시체가 하루 그냥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부패되어 있었을 거고 냄새가 났을 거고, 아이의 시체든 어른의 시체든 이 시체가 영원히 떠나버리면 참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항상 자기를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시체에 이 몸을 갖다 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그 시체에 자기의 몸을 드립니다. 희생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엘리사의 기도가요, 그저 무릎만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 끝나지 아니하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요 몸으로 헌신합니다. 이것이 그가 이 아이에게 행하는 사랑입니다. 능력으로 안 되는데 그가 기도하며 헌신할 때, 그의 사랑을 쏟아부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지요. 35절에 보면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또다시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는 우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우리 속에 성령을 불어주셨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죽은 아이 입에 자기 입을 갖다 놓고 뭘 했지요? 그가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죽은 우리의 몸, 아무것도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부둥켜 안고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냥 말 한마디로 지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말로 지었는데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서 지었는데 우리를 지을 때는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지, 손으로 지으셨는지, 말씀으로 지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그는 마치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듯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우리에게 생명을, 성령을 풀어 넣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엘리사가 한 것은 그가 행한 사랑입니다. 몇 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케이디라는 한 여성이 임신을 하고 6개월 만에 이제 아이를 조산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6개월 만에 나오다 보니까 미숙 아이였고, 그리고 또 상둥이였어요. 여자아이 하나, 남자아이 하나, 그렇게 이제 태어났는데, 여자아이는 건강했었어요. 그런데 남자아이는 20분이 안 되어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엄마 케이디는 이 죽은 아이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료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만 안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료진들은 그 죽은 아이를 엄마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죽은 아이지만 어쨌든 간에 애써서 힘써서 지금 두 아이를 낳았거든요. 자기도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자기가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엄마 케이디는 이 죽은 아기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사랑한다.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내가 너의 부모인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다. 이 케이디는 이렇게 아이에게 자기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면서 아이를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한 2시간가량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 엄마의 그 어떤 사랑을, 그 죽은 아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의료진들이 보고 차마 말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2시간 좀 지나니까 아이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그리고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호주의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의사는 분명히 이 아이는 죽었었다. 그래서 내가 사망 선고를 내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나도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병원 관계자들은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조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현재로는 엄마의 체온이 아이에게 전해져 이런 기적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의 체온이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렸다는 것입니다. 에일랜드 박사는 이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 접촉은 분명 아기와 가족들에게 이롭다. 애정어린 신체 접촉은 옥시토신이란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그래서 미숙아를 규칙적으로 마사지하면 사망률이 크게 줄고 성장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숙아들을 살리거나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의 그 어떤 사랑, 신체적인 접촉이 아이를 치료하고 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아이도 결국 이 케이디가 사랑하고 어루만지면서 자기 어떤 그 사랑을 나누었을 때 살아났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와 똑같이 지금 합니다. 죽은 아이를 향하여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도해서 수렙 여인에게 안겨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생명을 갖다 붓습니다. 케이디라는 여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뭐죠? 세례라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요. 성경은 그거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이 죽은 아이를 살린 엘리사, 그 죽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렇게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부둥켜 안고 나와 함께 내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신 것은 기적이나 능력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엘리사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목회를 해보면 많이 느낍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문둥병자를 고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고침을 받은 9명의 문둥병자는 세상으로 돌아갔지요. 뭐가 능력입니까? 문둥병을 고친 게 능력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능력입니까? 뭐가 목회지요? 뭐가 교회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병이 들었을지라도, 여전히 가난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능력이지요. 엘리사가 깨달았는 게 그겁니다. 수렙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 능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헌신과 희생을 가진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 것은 능력만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교회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사랑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다 걸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더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아이를 살렸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능력보다 사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들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삶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